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고 사랑하며 산다고 말은 하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나를 내어주는 일은 자꾸 기피합니다. 내 자존심과 고집, 내 안락함을 찾으려고 나를 앞세우려고만 합니다. 빛을 따라가는 삶이 내 자신이 화려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어주는 용서와 희생을 통해 세상의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것임을 항상 기억하고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 벳세다 출신 빌립에게로 가서 청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로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께 그 말을 전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 때에 왔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거기에 서서 듣고 있던 무리 가운데서 더러는 천둥이 울렸다고 하고 또 더러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이다.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에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가 당하실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암시하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 다녀라.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라. 어둠 속을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아멘. 오늘 본문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죠. 그리스 사람들, 바로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찾아왔던 장면입니다. 명절을 맞아서 예배하러 왔던 그 그리스 사람들, 그리고 그때가 과연 어떠한 때일까요? 제자들을 통해서 이 소식을 들었던 예수님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반갑다는 인사 대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라고 선포하셨던 거죠. 왜 하필 이방인들이 찾아왔을 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의 담장을 넘어서 온 세상으로 흘러갈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고 그 통로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화려한 왕좌에 있는 것, 그 화려한 왕좌에 앉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죽으시는 십자가, 그것이 바로 영광이었던 거죠. 24절에서 26절까지는 미랄의 원리와 제도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하나의 미랄에 비유하셨죠.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역설적인 생명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미랄이 껍질을 깨고 죽어야 생명이 터져 나오듯이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의 생명이라는 많은 열매를 위한 필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제자의 삶도 나타나 있죠. 이 원리는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이 말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들은 그것을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이것은 단지 나를 어떻게 뭐 해야겠다, 자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오늘 우리가 썩어지지 않으려고 움켜쥐고 있는 나라는 미랄은 무엇일까요?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 생명의 열매가 맺히지 않겠습니까? 27절에서 30절까지 예수님의 그 고뇌와 또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 있고 하늘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마음이 괴로우셨던 거죠.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서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솔직한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곧이어서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라는 사명을 붙드시는 거죠. 이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은 아들의 순종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의 고난과 갈등 순간에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면 하늘의 확증이 우리 영혼에 들려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빛의 자녀까지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죽음과 빛의 연결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들리는 것,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예수님의 죽음과 빛의 자녀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들려 올라간다는 것. 이것은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의 눈에는 패배로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것이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하는 높이 들린 등불이 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이 십자가를 통해서 비춰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와 죽음의 어둠을 폭로하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리심으로써 세상에 참된 빛이 비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빛의 자녀로 살라는 말씀까지 이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자녀가 되리라. 이 말씀을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은 길을 여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다, 세상이 캄캄해졌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죽음, 바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의 의미를 알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하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목적지가 분명한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는 십자가의 논리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높이 올라가려 하지만 빛의 자녀는 주님처럼 낮아지고 죽어짐으로써 세상을 밝히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숨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이겠죠. 우리는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화려한 기적이 아니라 죽어서 열매 맺는 십자가를 보아야 하고 그 십자가를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미랄로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나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가족이나 동료, 타인을 위해 죽어야 할 것, 나를 내어주고 죽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혹시 나를 내어주기 싫어서 붙잡고 있는 자존심, 고집, 또 안정감 등이 아직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요?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내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다시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빛을 따라가는 생활입니다. 세상의 어두운 방식, 그것은 무엇일까요? 미움이나 시기겠죠. 그것이 아니라 빛의 방식, 바로 용서와 희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은 미랄이 되어서 이 땅에 심겨진다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세상에 환하게 비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신비에 동참하는 빛의 자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